오늘은 골로새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 새로운 또 바울 서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라고 하면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러면 조금 익숙한데 골로새서라고 하면은 뭔가 어렵고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설교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소 때 골로새서 하면 마냥 어렵게만 느끼고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김에 왜 그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골로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지명이라서 그렇더라고요.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렇게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곳을 향해서 쓴 편지였는데 골로새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랬고 이 골로새서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르자면 서로 좀 대면대면한 관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골로새서가 마음이 어색했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도분님들께서도 그럴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이제 딱 떠올렸을 때 이 몇 가지 단어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세 사람의 이름과 세 도시의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람의 이름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바브라, 빌레몬, 오네시모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조금 어색한데 빌레몬은 잘 아시죠?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라고 한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집에 속하였던 노예였다가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조금 골로새가 좀 익숙해지죠. 그리고 에바브라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서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에서 강론을 할 때에 그때 말씀을 배워서 이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의 이름은 그래서 이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 개의 도시의 이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너무 잘 아시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 세 도시는요 서로 떨어진 거리가 10k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 한번 가볼까 해서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하면 한 반나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가까운 옆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가 묶여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이 로마에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해서 유명한 온천 관광 도시였고요.
골로새는 거기에 붙어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의 원래 이름이 디오스폴리스였다고 합니다. 히에라볼리는 히에라폴리스, 거룩한 성이라는 뜻이고요. 라오디게아의 원래 이름은 디오스폴리스. 디오스는 헬라어로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의 도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각각 붙어 있는 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섬긴 일꾼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어떤 지역적인 배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라오디게아가 나오면 골로새랑 히에라볼리랑 붙어 있고 온천이 유명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선가 그냥 TV로 지나가다가 많이 봤던 곳인데, 이게 히에라볼리에 있는 파묵칼레라고 하는 천연 온천입니다. 너무 멋있죠. 새하얀 이 석회 온천인데, 이게 지금도 유명한 온천 지역으로 유명하지만 이게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야 하는 이 평생의 이 버킷리스트, 꼭 한번 가야 하는 그 온천으로 유명한 파묵칼레라고 합니다. 이게 온천 지역이에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여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묵칼레 제가 지도를 보니까 클레오파트라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목욕탕이에요. 그 정도로 이 온천수, 석회 온천이 유명한 이 도시가 히에라볼리, 또 이곳의 온천수를 길을 내 가지고 끌어다가 자기의 도시들까지 가지고 온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이 계시록의 그 예언을 보시면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 이 얘기죠. 온천수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식어버린 그 온천수처럼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라,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이 석회 온천이었기 때문에 뭔가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도 고와지고 이걸 눈에 쓰는 안약으로도 썼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붙어 있었던 이 세 도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이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온천이 유명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 원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안디옥 도시와 관련된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인 이주 정책을 펼쳐서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 가운데 2,000명을, 꽤 많은 숫자죠,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또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00명이 옮겨지고 나서 벌써 2,300년이 흐른 후니까 이 2,000명이 더 많은 숫자가 되었겠죠. 10,000명, 20,000명 정도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거주했던 지역에는 회당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 이 강림 사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성지 순례를 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각각 고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가 이 세 도시의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던 이 배경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거주하여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관광 가이드 같은데, 에베소에서 이 라오디게아, 에베소까지는 이 지도를 딱 보니까 길이 고대로부터 아주 잘 닦여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길이 에베소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는 이미 길이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한 서울에서 전주 정도 거리로 길이 잘 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고 에베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이나 바울에게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가 있던 도시 골로새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그 도시에 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쉽게 예수를 믿은 그 곳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도시, 거기에 세워진 교회에는 뭐가 많이 있었냐면 의외로 이단이 많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알려져 있던, 우리 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영지주의라고 알려진 이단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기초한 유대 교파들의 여러 사상들이 이 로마에 있는 토착 종교하고 섞여 가지고 교회 안에서 천사 숭배라든지 할례파, 금욕주의 같은 여러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면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해 보니까 이단이 무서운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단은 예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론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좀 멀리 계시지 않냐? 그 사이에서 천사가 우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천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천사한테 예수님한테 잘 전하라고 명령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시대마다 강하게 임하여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였다면 이 시대에 예수의 영이 임하신 분 누구냐? 우리 목사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저 사이에,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이에 행위를 끼워 넣든지 목사님을 끼워 넣든지 아무튼 뭔가 자꾸 이상한 걸 갖다 집어넣는 게 이단들이 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려면 금욕을 해야 한다거나 결혼도 하지 말고 이 예수님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결혼할 건 뭐고 자식 낳아서 시간 낭비할 건 뭐냐 하면서 자식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라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협박처럼 얘기하죠. 제대로 안 하면 고난당한다고, 제대로 안 하면 연단 당한다고, 연단 졸업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게 이단들의 18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제일 성경적이라고 외치지만 결론은 그래서 나를 의지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를 의지해야 고난이 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이단들의 이 계략입니다.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드라마 대사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우린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의지해서 고난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단들을 비난하면서 이단들이 이런 수작질을 하니까 여기에 따라가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누구인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골로새 교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기록으로 편지로 남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이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유대주의자들 또 여러 가지 천사 숭배와 같은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헷갈려하고 뭘 믿어야 돼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가르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15장부터 17장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의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장엄하고 훨씬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으신 15절부터 17장의 이 말씀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대하고 위대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장엄한 예수님을 향한 찬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어라 뭐 이런 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꾸만 우리에게 무언가 선행을 하고 금욕을 해야 하고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그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부족함도 없고 능력에 이 짧으심도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신 자격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히에라볼리 이 이야기를 할 때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진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까? 그 파무칼레 사진. 요게 있는 도시 이름이 거룩한 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신비로운 온천을 보고 거룩한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요 석회수, 여기에 나오는 온천수를 떠다가 피부에 부으면 피부가 고와지고 눈에 부으면 눈이 맑아지고 그걸 마시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이러면은 요즘에도 그런 온천수 있다 그러면 막 몰려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분이 뭐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장 피부가 고와진데 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가장 유명한 그 온천수에서 요 파무칼레 지형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나는 온천수를 우리의 몸에 씌우면 신들의 능력으로 우리의 피부가 고와진다더라. 눈에 바르면 신께서 허락하신 이 온천수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진다더라. 이러면서 거룩한 물이 나는 곳.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이 거룩한 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조차 희귀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이상한 하얀 곳에서 파란 물, 석회수가 팡팡팡팡 솟아 올라오는데 그 신비한 지형을 만든 것은 신의 손이다. 신께서 손에 닿으신 신의 손에 닿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끌어다가 라오디게아가 온천수를 써다가 거기서 또 약을 만들어서 파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름이 뭐라 그랬죠? 디오스폴리스, 신의 도시라 그랬죠.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제가 계룡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계룡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계룡산이 영험한 산입니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마 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계룡산이 전국에서 무당들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산이라고 해요. 이 계룡산이 왜 유명하냐면 이 닭의 벼슬을 한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으로 있는 산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고 영산으로 소문이 나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90년대에는 거기서 무당들이 구슬해야 뭐가 잘 되니까 이 돼지 머리가 발에 차일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상에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죠. 이때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서 갇힌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배 안에서는 그 배가 깨어지고 파손당해서 죽을 뻔한 그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을 입어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데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당하고 질병의 위기, 더위의 죽음과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히에라폴리스 거룩한 성에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주 궁상맞은 인생이에요. 뭔 영광을 얻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렇게 벌받고 괴로움 당하고 심판당하고 있는 건 자기 민족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이 미움과 노염을 사서 저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받는 인과응보적인 심판과 형벌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 세워진 일꾼이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생의 난제,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생의 난제가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삶에 임한 이 고난 제발 좀 지워달라고 그 마지막 끈을 붙잡고 쫓아가는 곳이 이단교회예요. 디오스볼리, 히에라볼리에 사는 사람들, 병고침 받으려고 신비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재물을 바쳐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난은 인생이 피해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서 어딜 도망갔더니 날 더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예비되어 있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이죠. 네. 또 내게 상처만 주었던 원가족이 싫어서 나만 바라볼 줄 알았던 그 한 사람과 결혼했더니 요즘 오은영 박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더라고요. 결혼 지옥이 펼쳐져 있더라. 뭐 이렇게 지겨운 관계와 미운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갔더니 곤피하다 사자 만난다고 입 다물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원수를 만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고달픈 인생이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이 내 골치를 썩이고요.
이제 자식들이 좀 커서 자식 문제가 해결이 됐다 싶으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좀 나아졌다 생각을 하면 가족이 아파요. 가족이 평안하다 싶으니까 온 세상이 태풍과 홍수에 내 자동차의 길가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서 저기 파묵칼레, 저 신비한 온천수에라도 몸 담그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뒤를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못 살아요 라고 말씀 들으면서 고난을 당해라,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이러면 마음은 힘들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온 게 우리입니다. 그러시죠? 이 삶을 찬찬히 뜯어보면 바울은 고난 중에 주 예수라도 높였지 나는 그 고난 당하면 뭐 했나 이 싶은 그 삶의 터널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24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사에 길이길이 남는 난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께 사명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바울이 전해줬다는 이것을 깨달으면 주 예수의 말씀,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고통, 가정사의 아픔, 육신의 질병, 모든 고난들은 주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일꾼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게 하는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만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 수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이 신비는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는 온천수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고난을 그치게 해주겠다라고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이 우상에게서 신에게서 듣는 영험한 계시와 예언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닥쳐오는 고난, 아픔, 십자가 짐 같은 그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더 담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남겨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장엄하게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특별한 것으로 보이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내 동족들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사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남겨진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신 거는 이렇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었던 예수가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난 비밀 때문에 예수가 드러남으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교회가 되어진다는 이 영적인 수고를 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골로새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24절을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살면서 받아왔던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이, 내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수고가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상처투성이로 자랐는데도 어찌어찌 흘러와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또 성도님들께서 삶에서 당했던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들을 지나왔는데도 결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주 예수께 나와 있는 것도 다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들도 그것이 큰 것이 되었던 작은 것이 되었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 다 아파 죽으니까 나도 언젠가 병 걸려 죽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설령 질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낼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오직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에서는 어쩌다 저렇게 됐냐, 저렇게 건강을 좀 돌보지 그랬냐, 비극이다, 아픔이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신비한 온천에라도 들어가서 그 병을 낫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 해석되지 않는 미스테리, 죽음과 질병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까지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간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70년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자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도 요시야 왕의 이 손자였던 여고냐 왕이 있습니다. 여고냐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잡혀 들어간 그 여고냐 왕,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이 왕위에서 그냥 끌어내려진 거예요. 그 죽고만 싶은 치욕 속에서도 그래도 여고냐 왕은 하루하루 살아냈을 겁니다. 살아나는 것조차 고난이었을 겁니다.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고 왕이었다고 괜찮은 삶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그 하루하루가 여고냐 왕에게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고냐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70년이 차니까 여고냐 왕이 하루하루 살았던 그 수치의 날들이 그 자손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의 회복으로 이어졌고요. 또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게 이 말씀인 거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감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손,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영원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는 수고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조금 고되고 힘들지만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받고 이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